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처음 막 도착했을 때 친구들과 야구하고 놀고 싶은데 아직 낯설고 언어도 모든 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부득이 소외감을 느꼈던 아이가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글러브와 배트, 공을 구입해서 아파트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아이를 붙들고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아빠가 잘 가르쳐 주겠다. 속상해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배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글러브, 배트, 공 다 있잖아. 이제 시작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보여줍니다. 이제 공을 던지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아이는 바닥에 공을 던지고 놓치기도 하고 아빠가 아무리 격려해도 자꾸 신경질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든 아이가 던지는 공을 잡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던져줍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아이는 상상치 못할 높이로 공을 던지기도 하고 타구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우와, 아빠 대단하다. 자기 친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아빠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결국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는 또 아내에게 아빠 진짜 대단하다. 친구들에게도 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아빠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공을 던지고 놀죠. 오늘 시편 104편은 성경 중에서 창조에 관해서 가장 또 길고 서정적으로 서술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직전에 있는 103편하고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103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103편의 증언은 주로 인간의 관점에서 펼쳐지고요. 시편 104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 104편은 모든 만물의 관점에서 펼쳐지게 되죠.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103편과 또 그 성품을 믿을 만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104편. 하나는 이 여호와의 눈에 특별한 이 인간들의 자리에 초점을 두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상상력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더 크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를 위치하게 합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아이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축복해 준 것처럼요. 그리고 104편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제가 공을 멀리 던지고 타구를 크게 날리면서 아빠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이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아이는 다시 힘을 내고 그 작아진 마음을 일으키곤 합니다.
시편 103편과 104편을 하나의 짝으로 읽었던 우리 고대 믿음의 선배들은 아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잃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노랫소리가 가득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 104편은 그 기쁜 노래에 동참하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을 조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104편은 어떤 한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탁월함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창조 이야기를 노래함에 있어서 어떤 창조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규모의 것들, 프레임이나 이런 구조적인 영역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까지 채워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빛과 하늘, 땅과 물, 무틀 나누시고 또 그 거시적인 프레임 안에 각각에 맞게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채워 가셨던 것처럼 마치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창조 기사를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노래로 개사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3절은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고, 물은 무질서와 없음을 상징하고 허무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무질서 위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고, 바람의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하늘에 관한 창조 이야기들 담고 있죠. 이어서 5절부터 9절 사이에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땅에 대한 창조 목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땅 아래 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는 땅, 하늘, 땅, 물, 이런 큰 구조보다 큰 구조에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2절에서 13절은 거시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14절에서 15절은 우리 인간의 그리고 이 땅의 생존의 필수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세부 피조물들까지 세세하게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탱하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복잡한 것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창조 기사의 노래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체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들. 그리고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포도주, 양식, 기름, 빵, 인간들이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더 세세하고 더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나무들에게도 깃드십니다. 그리고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시적 허용이란 말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가 지금 보고 있고 혹은 그가 경험한 이 자연세계의 그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이 가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아마 그가 걸어갔던 그 높은 산에 사냥들이 뛰어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한 것 같습니다.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 건너가기에 불편한 바위를 보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너구리의 피난처가 있는 걸 보며 저것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필요한 것들이구나. 나무, 새, 짐승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창조 이야기의 특징을 당대의 다른 신들과는 달리 폭력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시대 당시에 어떤 수메르 문화라든지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 안에는 이 세상은 신들의 어떤 폭력적인 전쟁과 다툼 속에서 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급 신들을 죽여서 그 신들의 피와 진흙을 개어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었죠. 사실은 이 언어들은 그 시대의 폭력과 그 왕권과 그 힘 있는 자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제멋대로였고 예상치 못한 두려움의 존재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스리시며 평화와 사랑과 안전과 보호와 돌봄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창조는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있고 그 무질서 가운데 먼저 그들이 얻은 정보로 그들이 더 힘을 얻고 더 부를 얻고 더 그들이 앞서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서와 그 은혜와 돌보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깃들여진 이 창조 세계, 저 바위 틈의 너구리까지도, 저 나무 사이의 학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이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합니다. 먼저도 언급한 것처럼 3절에 물 위에 그 창조를 세우셨던, 그 창조 세계를 세우셨던, 본질적으로 혼돈스러운 기초 위에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는 완전한 창조를 시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흔들린 것과 너무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끝내 우리를 허망하게 하고 넘어뜨릴 것을 알고 있지만 자주 마음을 빼앗깁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소들을 길들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이 창조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물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힘은, 그 힘에 의해 이 물들은 자신들의 처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에 머뭅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끔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가 있을 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창조 행위는 이 땅의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며 세상의 혼돈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안전하고 또 그 믿을 만한 공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샬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반석 위에도 우리가 디디고 설 수 없지만 우리 그 주님의 창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안전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만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잔치 후에 배부르고 그 충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오늘 영양분을 충분히 이제 섭취했구나, 이제 내가 더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라고 하는 포만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자연 체계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혼돈이 길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활용되었고 그 잠재된 파괴력들이 제자리에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가축을 위한 먹이와 사람을 위한 채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창조 가운데 길들여진 이 세상 안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고 우린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간접적으로는 이 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초목들을 생산해낸다, 경작해낸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15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말씀하셨던 이 경작함, 하나님 동산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질서들을 이 땅 가운데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몸을 위한 것까지도 온전하게 준비시키셨으며 그 주님의 창조 세계의 은혜와 그 질서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문자적으로는 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는 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명품 가방은 나의 부와 만족,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나의 시각들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품 가방은 우리의 그 만족들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이 주는 경이뿐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감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풍요로움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질서해지고 무너지며 결핍과 한계 속에 또 흔들릴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창조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주께서 허락하시며 붙들고 계신 이 땅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도록 명령하며 그 기쁨과 경의를 살아내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순간순간 묵상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